네, 한 주와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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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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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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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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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아침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딸이 병들고 죽었지만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 발견과 사랑을 전하는 비전 트립 대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고등부 체코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도와야 될 터이고 모든 기후와 일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정도환 선교사님, 손모가 선교사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엘살바도르의 황병철, 박수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청소년들의 변화와 단기 의료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게 하시고 장애인 지원 사역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께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는 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없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주를 믿을 수 없다 하여도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고등부 또 체코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각자의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비전 트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쟁 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살바도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홍병철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주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와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엎드리오니 기도 가운데 주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체코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돌아오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박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의 사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모락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숫자 3이다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숫자 3과 관련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이 삼위가 계시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과 횟수로 끼니를 그렇게 해결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 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숫자 3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 3과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연히 이렇게 숫자 3이 녹아 있습니다. 시합을 해도 보통 3번의 시합을 하고 승부를 가립니다. 기회를 주더라도 3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실수와 잘못은 눈 감아주지만 3번째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3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3번째에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단순히 실수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묻는 책임은 어떠하냐? 다른 거 어떤 때보다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프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이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때의 책임은 그 이전보다 훨씬 엄중하고 가혹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임에 책임을 더하여 다시는 상대방을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책임에 책임을 더하여 결국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수 앞에서 이렇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인간 행동의 원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천지 창조의 장면에서 보다 뚜렷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메사에 철두철미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6일의 창조 사역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하신 사역,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였던 것과
분명하게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구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으로부터 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그냥 메마름에서 촉촉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비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이 과정을 절대로 생략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질서 가운데에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옮겨지시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자신의 발로 걸어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만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중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질서의 내용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말씀도 하시고 친히 가르쳐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만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 맺음으로, 즉 약속을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셔야만 이번에도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작은 불평이야 있겠지만 하는 것 없이 자기가 그 엄청난 것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누가 싫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는 무조건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말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왜 나만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반드시 하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똑같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나에게만 있어서 재수 없게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못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복과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다 분명한 약속을 굳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자신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때로는 모르는 척, 때로는 알면서도 대놓고 어기는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아침이면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잡아서 자신의 그 입에 넣으면서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옛말에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멈춘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잘 하지만 그러나 주목하는 순간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이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쩌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보면 볼수록 보란 듯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를 보면 볼수록 보란 듯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단순히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두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14절 보니까 굳은 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굳은 목이 광야길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에게서도 이 모습이 나타났고 남유다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한때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네들에게 있어서 일상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굳은 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목이고 바로 강철로 된 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목, 이 강철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굳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시간을 벌어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견자는 호재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 선견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서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깨달은 사람은 일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깨달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수도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도 보시면 그러지 말 것도 계속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을만 끝내지 않았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왕이 바뀌는 장면에서, 왕조가 바뀌는 장면에서,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진 민주적인 왕권의 교체 모습,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볼 때마다 왕이 되고 싶으면 그 누구나 칼을 들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화로운 왕권의 교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을 통하여 왕조가 교체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세가 침략해서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서는 아수르의 제국으로 잡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언약의 파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임을 분명 깨달아야 되는데 이네들은 끝끝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살았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한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허망한 삶, 이것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단순히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우상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행하는 이러한 점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남유다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굳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런저런 여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무게감 있게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어떤 길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를 읽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충분한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번의 기회 합배,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을 이방들의 우상보다 못한 그러한 신으로 취급하고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속된 죄악 앞에서 23절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네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허무한 것을 만들고 쫓아서 내 마음대로의 길을 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곧은 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내일까지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곧은 목을 푸십시오. 허무한 것을 쫓았던 것을 버리십시오.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껏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라도 순종한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허무한 것을 쫓아서 허망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삶을 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영원한 복을 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